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예배와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자복하고 또 변화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한수망의 모든 지체들 코로나19 가운데서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며 또한 한 해의 마지막 오는 이 12월에 마무리를 하며 새해를 준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코로나19의 상황이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 지도자들과 방역본부를 붙들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소리를 많이 내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한서방의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생업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12월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지나온 한 해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한 달 되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 아끼는 모든 공직자들과 또 중대본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국정을 잘 수행하는 가운데 방역체계가 더욱더 부근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이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안정감 있는 나라가 되시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만 소리내어서 불러주시고 2, 3절은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기처럼 스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희망을 안고 출발한 2020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일상이 일그러져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삶 공부를 잘 마치게 하시고 수고한 주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 삶 공부가 공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여 오늘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하여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인도케 하시고 드리는 능력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장중에 붙드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가정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노태환 김창환 목사님, 조영재 전도사님에게 각별한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오랜 기간 잘 모이지도 못하고 얼굴을 잘 볼 수도 없는 목장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또한 일상의 작은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 목장이 잘 유지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짐으로 인해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희미해지고 기도가 줄어들며 말씀에 읽는 것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열심을 다하는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손을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셔서 궁핍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세상 문화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건강을 주시옵시고 한송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이역만리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진리를 위해 안락한 삶을 포기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 어렵지만 재정이 채워지며 동력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간에 오고 가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김해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그리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게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지키는 교역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옵소서. 2020년을 돌아보니 참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상이었으며 마스크를 늘 써야 하고 잘 모이지도 못하고 찬송을 크게 마음 놓고 부르지도 못하고 악수도 할 수 없었으며 사랑하는 목원들을 안아볼 수도 없었던 지난날,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오늘이지만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결단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중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자 목녀 수련회가 1월 1일 오전 10시에 한소망 교회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영상으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1월 1일에 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시간을 미리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2021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있는데, 또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시행 방법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300독 김승리 학생, 김승윤 학생 1독 하셨고요. 이덕우 집사님 1독 하셨고, 조영아 집사님 3독 하셨고, 함육 권사님 4독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연습을 2020년 남은 기간 동안에 하다가 2021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 되면 시작해야지 하지 마시고 미리 하루에 한 석 장 또 5장 정도 읽는 연습을 하다가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이번 주간에도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무엇보다 목장별로 또 가정별로 감사 나눔을 실행을 부지런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 방역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역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가급적이면 주일날 오실 때는 새거 사용하시고, 또 얼굴에 쫙 밀착이 되는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덴탈 마스크는 뜨는 경우가 있는데, 덴탈 마스크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 오실 때는 비말 차단 마스크나 또 KF94, KF80을 사용하시는 것이 얼굴 밀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날씨가 좀 춥지만은 온풍기 사용은 최대한 좀 줄이고 문도 좀 열어놓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2개가 켜져 있는데 하나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 집사님 뒤에 하나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강승구 형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완전히 전역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계속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확신의 삶 간증이 4부에 2명이 되어 있는데 2부 때는 나눠서 한번 해보죠. 서현철 집사님 간증을 영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간증을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부터 7주간 3명의 소수정예로 김효경 사모님과 확신의 삶을 공부하였습니다. 목원과 1:1 확신의 삶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삶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삶공부를 통해 받은 몇 가지 은혜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번 삶공부를 통해 내 힘을 빼고 그분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확신의 삶공부는 매일매일의 과제를 수행하고 그것들을 주일 삶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며 강의를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과제를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과제를 끝까지 수행했다는 것이 제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숙제를 한 번씩 빼먹어야 자연스러운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제가 그걸 다 해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매일의 과제를 통해 교재 본문의 성경 구절들을 찾아 읽으면서 유일하고 참된 권위의 원천인 성경을 읽는 것에 다시금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량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재 본문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찾아 읽음으로써 그 의미와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셋째로 이번 확신의 삶은 저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깨닫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시험을 다 친히 겪으신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나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분이심을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지성만으로 진리와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고자 합니다. 유일하고 참된 권위의 원천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의 시간과 습관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나만의 장소에서 저녁 시간을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고자 결단해 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장하시도록 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즉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하나됨을 나에게서 볼 것임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강의로 섬겨주신 김효경 사모님과 같이 수강했던 김우미, 김인숙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역대하 30장 그리고 역대하 29장 또 역대하 31장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도 되었지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 바로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에 관한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에게 큰 기쁨, 큰 즐거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쁨은 어떤 것이고 어디서 왔으며 또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경험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설교를 하는 지금도 그 의문이 다 해소된 건 아니고요.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한소망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큰 기쁨, 큰 즐거움이 실제로 경험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에 이런 의문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역대하 30장은 전체가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죠.
3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곳곳에 사람을 보내서 초대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실제로 유월절을 지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킨 이후에 한 번 더 지키자, 7일을 더 지키자라고 해서 7일을 연장해서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에 앞서서 29장을 좀 보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하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성전의 문을 열어젖힌 것을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하나님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왕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일이 남유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성전 문을 열어젖히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겁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29장 36절 말씀해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성전 문을 다시 열고 회복하는 이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전 문을 열어놓고 다음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본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성전 문이 그 당시에는 닫혀 있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남유다에만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들도 오시오, 다 구석구석 다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초대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백성들이 그 초대에 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기서 몇 사람이라 하는 것은 정말 몇 사람만 온 게 아니고 대다수는 비웃었지만 나머지 사람들 상당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초대하는 내용이 12절까지 이어지고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선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성전문이 닫혀 있었고 유월절도 지켜보지 않았고 이래 놓으니까 제사장들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17절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 가운데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막 먹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된 일인데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뭘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데 지금까지 유월절도 안 지키고 막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이후에 약 2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20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21절에 말씀하죠.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했다가 무교절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유월절은 14일 유월절 양을 잡는 그 날을 말합니다.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 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그 7일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21절 여기까지 읽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으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약에 우리가 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전혀 못 나오다가 한 1년 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감동스럽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일주일 내내 기뻐했다.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을 볼 때는 조금 마음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7일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 하다가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하루 종일, 그것도 일주일, 집에도 가지 않고 일주일을 내내 절기를 지키며 크게 즐거워했는데, 그 7일이 마친 이후에 우리 좀 더 하자, 집에 가기 싫다, 회중들이 스스로 7일 절기를 더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더 또 즐겁게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시켜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7일을 절기를 더 지켰을까, 더 즐겁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이런 기쁨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25절과 26절에도 보면 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보시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여기서 나그네는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이방인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름 동안 계속해서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이겠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200년 만에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기쁘고 즐거웠겠지, 그렇게 남의 일을 생각하듯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해진 7일간의 절기를 다 마쳤는데 스스로 7일을 더 지키겠다고 자원해서 즐겁게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거죠. 머리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경험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그런가?
그런 의문과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경험한 즐거움과 큰 기쁨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의문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정답은 없지만 나도 저들이 경험한 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즐거움, 세상이 주는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을 떠나기 싫은, 더 머물고 싶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기쁨을 경험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저들이 경험한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만나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발꾼을 보내서 유월절에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은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시오, 이렇게 초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시오, 이렇게 초대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30장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9절 상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9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여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제사장들의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절기를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친히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앞에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에서부터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하게 되는 것은 본래 사람이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기쁨을 추구하고 방황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경험했던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 포로지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그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믿음과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기쁨을 누린 이 백성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큰 결단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저들은 저 멀리 북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저 멀리 골짜기에서들 왔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평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굴곡이 심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보다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려면 산길을 수일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며칠 동안 걸어서 왔죠. 그것도 가족들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남겨두고 농사하던 땅도 들에서 치던 짐승도 놔두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안전한 때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는데 이미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마치 일제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주둔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주둔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가족들을 남겨두고 집도 놔두고 땅과 짐승들을 놔두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와 있다는 것은 언제 남유다로 쳐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내내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런 중에 모든 것을 놔두고 하나님 만나려고 올라온 겁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기에 이들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에 구석구석에 있었던 우상 섬기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고 왔습니다. 30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곳곳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백성들이 그것들을 미리 처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가 형편이 되면 나오고 또 형편이 좀 어려우면 또 희생이 따르면 안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오기 위해서 소중한 것도 좀 내려놓고 또 손에도 좀 무릅쓰고 예배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은 제거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도 내려놓고 나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오기를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돌이키면, 우리가 몸만 돌이키면 언제든지 안아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길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기 위해서 숨는 분이 아닙니다.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사모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 신경 쓰이는 것,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배 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도 너무 즐겁고 기뻐서 자원하여 7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쁨을 주시도록 무시로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주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큰 기쁨, 이것은 이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면 히스기야와 백성이 크게 기뻐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심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애를 쓴 건 썼죠. 성전문을 열고 정결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한 건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든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누렸던 큰 기쁨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는 맛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할 만큼 이런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 기쁨을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부족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이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이 기쁨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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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억지를 부리듯이 해도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 제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순서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땡깡 부리듯이 기도합시다.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예배 중에 큰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머물기를 원하고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고집 부리고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아이 중에 하나가 딸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요. 요즘 딸기철이 아니다. 엄마가 설득하고 그래도 딸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요. 딸기 비싸다. 그래도 먹고 싶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갔어요. 몇 개 저도 같이 갔는데 딸기를 셀 수 있을 만큼 담아놨더라고요. 14개인가 담겨 있었어요. 먹고 싶다 고집 부리니까 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집을 좀 부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것 달라고 고집 부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쁨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을 좀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그런 정도의 기쁨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또 걸리적거리는 거 다 처리하고 예배에 나옴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한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소망 공동체도 이런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기쁨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기쁨. 언제든지 우리 한소망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 이런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예배에 나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예배당 문만 밟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쁨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나오는 이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즐거운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삶을 개혁해가는 한소망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찬양을 바꾸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임내소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찬양을 세 번 부를 텐데 부르면서 예물 드리시고요. 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할 부분이 있으면 헌신대로 나오시고, 또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는 분도 헌신대로 나오시면 안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 주님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들이 누렸던 그 큰 기쁨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